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요. 7조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조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며 정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증거할 제목은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7장부터 11장까지 애굽 바로에게 바로와 그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인데 그건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같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재앙을 내리고 이제 애굽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너물유, 너물월, 패스오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0일에 취하라고 했는데 4일이 지금 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병이 걸렸으면 제물로 합당치 않기 때문에 4일의 간격을 두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성전에서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 10일에 취했다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인당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이거는 효모가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얘기합니다.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은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은 다 죽인다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지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나라군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물절 유월절이죠. 햇소가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 이것을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명절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해놓은 설날과 추석과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따라서 명절을 지키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만큼은 세상에서 정한 절기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7대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성경의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설날, 추석처럼 이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외국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가야 돼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유월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것이 나오는데 그건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비행기로 하루 만에 갈 수 있지만 한 달이 걸려서도 걸어서 말 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고 목요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나팔절을 지키고 속죄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이것이 그 사람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다 먹은 다음에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속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행동만 제어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이 마음에서 생각과 뜻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죄 때문에 완전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돼 가지고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은 이것을 개선하고 훈련시켜서
이걸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incurable입니다. 고쳐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쓸 수가 없으니까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고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폐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과거로 못 들어가잖아요. 타임머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쳐 쓸 수 없는 완전 부패되고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거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옛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개선하고 고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본질이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수제자로 이적도 행하고 놀라운 능력도 행했지만 신앙 고백도 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거기에서 주라는 것은 로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유라는 겁니다. 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칭찬했잖아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고서 바로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막 예수님한테 대들고 욕하다시피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성경 표현이.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고 요나라는 것은 시몬의 아버지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가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반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 보고 죽지 말라고 막 항거하며 막 예수님을 나무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단이라고 했어요. 금방 내는 신앙 고백했는데 사단이라. 왜 사단이라고 했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내 일을 이 땅에서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고 성취하는 자가 인자로우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피를 발라서 죄사함하고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지금 발라졌다 그러면 죄사함 받았거든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거라고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을 쳐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어린아이 그 단계가 있지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을 살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배고픔과 모든 일에 배부른 내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삶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자기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간처럼 요즘 보세요.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나? 짐승보다도 인간이 불쌍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처럼 이렇게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까지 먹는 거 이거에 매여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깥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의 대화가 뭡니까? 먹는 일, 돈 버는 일, 세상 즐기는 일. 전화 하루 종일 전화 붙잡고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얘기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바로 마트 가고 어디 가고 난리가 났어요. 육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사람들이 대통령실들 자기 일 안 해요. 대통령 일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머리로 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하고 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게 사단이라.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의 핏부림입니다.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오늘 지금 맥주 감사절인데 이거는 신약으로 얘기하면 오순절입니다. 지금 신학은 방언했다고 해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해놨어요. 이런 지금 기독교에서 하는 이런 방언은요, 산에 있는 절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밤 아니라고 막 7시간, 8시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이 맥추절의 신약적인 절기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열순이라는 게 열흘순입니다. 열흘이 5번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딱 3일을 채워야 돼요.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반드시 72시간을 땅속에 있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72시간 후에 부활했거든요.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40일째 되는 날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로부터 기준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초실절을 부활의 첫 열매를 기준으로 해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제자들한테 3번 나타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10일 있다가 성령으로 제자들 안으로 돌아버렸어요.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 안 오냐면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성령 대망해가지고 막 예전에 동해도 엄청나게 현수막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달아놓고 막 부흥석에를 엄청나게. 성령은 죄사함 받지 않으면 절대 안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30 거기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38절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려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로마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걸 못 받습니다. 거듭난 상태에서 진리의 세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한테 들어오는 것이지, 지금 거듭나지 아니한 이 옛 마음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예수를 영접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거듭나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거듭나야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야 죄사함 된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더 분명히 나왔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고 했어요. 오늘날에 교회에서 하고 있는 물을 찍어가지고 세례식으로 3번 머리에 뿌리던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물에 잠기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건 의식입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죽을 때까지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영적인 세계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요. 그냥 거듭난 사람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죄 사함이 되면 반드시 성령이 선물로 와요. 3장 19절에 또 말하고 있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3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말하라. 이같이 하면 육체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회개하고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돌이켜는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이후에 돌이켜지는 거, 예수와 함께 못 박혀지는 거,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내가 먹고 입고 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훨씬 더 내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고민하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디야. 실제는 세상 사는 일에 관심과 시간과 마음과 그곳에 생각이 집중돼. 뭐가 좋다고 하면 얼때처럼 달라듭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성경은 예수의 살과 피와 성령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낳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과 유월절은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죽는다는 걸 이스라엘이 1500년부터 양 잡고 소 잡고 매일 그거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를 보고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요한한테 안수를 받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니까 그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6월절이에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력 1월 14일. 1월 14일에 죽으셔야 돼요. 다른 날 죽을 수 없어요. 6월절은 음력 1월 14일입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일어나셔야 돼요. 딱 72시간 만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돈 물질의 축복받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굉장한 것 같지만 그런 체험을 하고 예수 못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3일 남았는데 내가 오늘 내일은 귀신을
쫓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라. 주님 입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를 살렸어요. 이게 유일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 11장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절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무덤에 3일간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세상에 40일 동안 있다가 40일 때 승천했다가 열흘 만에 인간 속으로 오는 이 오순절, 이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왜 맥추절이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음력 1월 14일이면 우리나라의 약 3월, 약 우리나라 달로 하면 약 한 3월 됩니다. 3, 4월 됩니다. 그래서 6월절 후에 3일 만에 이렇게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한 날인데 부활한 그때 보리 첫 이삭을 낫을 대요. 첫 이삭을 낫을 됩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반 정도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때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그 시간으로부터 40일 동안은 세상에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10일 있다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먼저 다 이루시고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한테 그걸 절기로 명령해서 지키라고 한 겁니다.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죄사함 받은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두르고 하는 일이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완전히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유모초, 나석초 7가지를 안식일을 포함해서 다 설명한 장이 레위기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의 명절이죠. 이스라엘의 절기지만 하나님의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전에 하나님의 절기요, 하나님의 명절이요, 하나님이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한이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 날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입니다. 그 6월절부터 72시간 후에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이 초막절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부터 이 오순절까지는 봄 추수를 적용시켜서 한 봄절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부터는 음력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일주일 지나고 플러스 1일을 더합니다. 가을절이에요. 그건 이제 알곡온무와 곡간에 드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맥추절은 죄 사함 받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은 심령들 가운데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로마서 6장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몸에 결박되어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여기에 지금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해방이 안 됩니다. 교회 하냐도 성경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에 매여 종살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쌍한 인생의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이고 사람들이 몸 때문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 몸 때문에. 이 성경은 이 몸을 사망의 몸, 죄의 몸, 죽을 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몸에 관한 것을 잘 해줄 수 있는 지위나 재물이나 그런 걸 얻었다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해방이 언제냐? 오순절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완전히 해방되는 게 뭐냐? 초막절 때 죽을 몸에서 완전 구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몸을 지금 보호하라고 이걸 건사하라고 사람들이 일생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자기가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비천에 궁핍에 처할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움막에서 살려면 거기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거기는 GNP가 굉장하거든요. 7만 달러 이상 되는데 물가 엄청 비쌉니다. 햄버거 하나에 우리나라 5,000원 할 때 거긴 15,000원 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하나 그랬더니 점원하고 있더라고요. 점원. 뭐로 유학 가가지고 이상한 말 배우며 하니까 거예요. 한국처럼 먹을 거 입을 거 이렇게 풍부한 나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월드비전 같은데 보세요. 8살짜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동생 연년생 2명을 키우는데 광산에 가서 돌을 캐고 있어요. 돌을 캐서 그걸 돌멩이로 그걸 부시는 겁니다. 그 돌을 팔아야 먹을 수 있는데 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가서 독초를
독천지 뭔지 모르고 그걸 뜯어다가 물에다 삶아 먹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뒤가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먹을 것이 냉장고에 들어갔다 거기서 곰팡이 있어가지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웅막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살아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이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공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가지고 막 병고치고 막 귀신 쫓고 막 이적을 하고 그런데 적용시키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거는 하나 평생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거 그거 견뎌내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죽었어요. 1월 14일 죽으셔야 돼요. 다른 날 죽으면 안 돼요. 음력으로 딱 1월 14일 죽으셔야 돼요. 그것도 토요일날 토요일날 안식일인데 토요일날 안식일 3일 전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안식 후 3일 후에 부활해야 딱 70일 시간이 돼요. 오늘날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고난주간 그거 하는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토요일날, 주일날, 월요일날 부활하셔야 돼요. 72시간 요나가 3일 3야를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 인자도 보일 표정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이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이 77절이라는 것은 성경의 마가복음 16장에 우리나라 성경이나 이 원어 성경이 이 77절 개념을 잘못 잡아가지고 사바트, 사바톤, 이 복수, 안식일을 복수와 단수를 이걸 잘 못했는데 77절은 부활한 날부터 77절 주기입니다. 그래서 7 안식일 후가 이 맥추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레위기 25장의 신년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은 빚진 사람이나 종이나 50년 후에는 다 제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게 신년입니다. 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6월절 피가 뿌려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50일 만에 우리 가운데 부활한 날 기준에서 50일 만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룬 오순절을 내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인데 이것이 없으면 종입니다. 내 육체를 먹여 살리려고 일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죄의 몸이 멸해지지 않으면 계속 종로로 가는 겁니다. 7장 24절 6장 12절을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영혼을 가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숨지 말고. 죽을 몸이라고 했어요. 7장 24절 14절 읽고 5절 읽고 14절 읽고 24절 읽습니다.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죽이는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하에 걸렸도다. 육신에 속해서 죄의 종으로 죄의 몸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24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본가는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몸은 우리를 종살이 하도록 하고 있는 나한테 중요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원수 같은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갇혀 있어요. 매여 있어요. 육신에. 그래서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사망에 매여 일생 죽기를 무서워하도록 이 몸을 매개해서 저와 여러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죽을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해방된대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한다고 해도 이 몸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몸이 하자고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몸이 하자고만 해야 돼요. 죄와 함으로 죽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에 불순종의 아들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해방되면 이 세상이나 육체에 컨트롤 받지 않습니다. 머리가 예수가 되고요. 예수의 통치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육신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핏뿌림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고 이따 오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부활하고 그분이 다시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게 맥추절의 의미고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이제 본향을 향하는 그 성가에 이 세상이 하룻밤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하룻밤 같은 영원 세계에 비하면 이 세상 하룻밤 같은 이곳에 환난을 당하지만 이제 나그네로 살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믿음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따 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6월절 역사가 일어나고 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게 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하늘에 가셨다가 오순절에 우리의 심령에 임만을 하시려는 이 여호와의 절기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